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침대 위에서 자기가 흉측한 다리가 많은 벌레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레고르는 벌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사원을 하면서 살았는데 본인이 그것이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요구해왔고 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영업사원의 일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거를 카프카는 벌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인 그가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런 골치 아픈 직업을 택했을까?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내뱉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골치 아픈 직업을 택했을까? 내가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이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고 견디고는 있지만 아마 그것만 아니었다면 벌써 옛날에 집어치웠을 거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레고르는 자아를 상실한, 자아의 삶이 없는, 주체적인 삶이 없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살려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고 그 모습을 카프카는 벌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이 그레고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 직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 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직업,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길일까? 우리 청년들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는 기능을 잘하는 어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양대학교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모범적인 어른으로서 모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공한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한양대학교에 입학했다면 성공한 청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책임감 있는 직장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말로 충실하게 잘 수행해내는 그런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쫓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내던지고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할 수 없이 남들이 요구하는 삶에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체적인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세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대한 율법 학자입니다.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신앙인이요, 위대한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을 모두 다 손에 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쉬울 것이 없는 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시골 무명 청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그냥 시골 무명 청년에 불과합니다. 왜 그는 밤에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밤이 상징하는 의미는 확신 없는 것, 두려운 것, 마음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상징합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위대한 학자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뭔가가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엔가 뭔가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곧 인생을 마칠 터인데 내가 후회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겁니다. 마음과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뭔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은 다 풍족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환하고 밝지 않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밤이었지만 니고데모의 내면도 이미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한 지성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골 문명 청년한테 와가지고 이 위대한 학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굉장히 매너가 좋아서 예의가 발라서 지성인이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으로는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주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으로 살고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며 살지만 예수님을 나의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도덕 교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는다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지식과 신앙과 이 권력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하셨죠. 니고데모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뭘 허전해 하는지, 무엇을 공허해 하는지, 뭐가 마음이 어두운 건지를 이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신앙 지상주의자들의 구호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믿기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교인이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두울까요? 예수님은 간파한 거죠. 다시 나지 않았잖아. 아직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너는 살고 있잖아. 그것이 너를 어둡게 하는 밤길이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여전히 죽을 때까지 밤길을 걸어야만 해. 그렇게 살래? 그 정도로 나 중심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해? 평생 밤길을 살아가도 괜찮을 정도로? 나 같으면 하루를 살아도 아침의 삶을, 아침의 평화를 누리는, 아침의 평화를 누리는, 아침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것 같은데 너는 왜? 왜 평생 그 밤길을 걸어가려고 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아노덴을 옮긴 말인데, 이 아노데라고 하는 말은 again,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동시에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 인생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똑똑하니까 너는 얼마든지 삶의 태도도 바꿀 수 있고 뭐 도덕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봐도 너는 그런 걸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의 나라를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 말을 하고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 사람에 대한 대화도 하고 일상을 내가 직장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평생 밤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충분하잖아.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너는 지금 최고에 이르렀는데, 최고의 성공에 이르렀는데 뭐가 더 부족해? 그러나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
결정적인 게 빠져 있는데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잖아. 그러기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러기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성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성 밖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신의 학자답지요. 이성의 안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데, 그러면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가능한 사건이야.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물은 정화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나 중심이라고 하는 너의 그 교만함을 물로 씻어내야 돼. 그리고 물처럼 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돼. 이것이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빚고 다시 창조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성령을 그냥 신비로운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성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가득 차 있는 것은 그건 나 중심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중심이라면, 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가치관과 달라도 따르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인은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존재가 옮겨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시작되지, 아직도 내 본질은 나 중심인데 아니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라고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면 이 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밤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평생 그러면 밤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당연히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러면 멈추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한다면 그게 교회 나온다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인이긴 하지만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밤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방식, 삶의 기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들의 지적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더 태도를 겸손하게 할 수도 있고 삶의 방식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말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나의 나라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고 전환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일 때는 나의 성공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죠.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도 내 눈에는 소중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레비나스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계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이니까요. 세상의 잣대로 실패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존재가 바뀌어야 다시 태어난 거지. 매너가 좋아지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여전히 이 성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지나간 자리는 분명히 달라진다. 공기가 좋아지고 세상이 맑아지고 바람이 불고 나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간 현장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가 바뀌고 세상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이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지나간 자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웠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행위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꿈이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성령이 지나갔는가 안 지나갔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이 성령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성령은 너의 이성 안에서 너의 학문 안에서 해석할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앞에서 순종하는 거다. 존 누튼이라고 하는 분은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폭풍을 만났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령을 체험하죠. 그리고 노예무역을 그만두고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자신이 회심한 마음을 시로 썼습니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입니다. 노예를 팔아서 돈을 챙기던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목회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태도의 변화일까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투쟁까지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밤길이 아닌 환한 광명이 비치는 아침 길로의 초대입니다. 이 세계로 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축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결단을 통해서 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성령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렵죠. 하지만 이거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나는 평생 밤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하겠지만 우리는 또 내일 아침 다시 또 밤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말을 한마디를 다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은 어떤 것일까를 물으시면서 말 한마디를 다르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가 나를 성령의 세계로 초대하게 됩니다. 막 쌍소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와 정직을 선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실천의 과정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새로운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거듭남은 설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사건이라고.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부터 다르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밤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순종이 없었고 신앙을 말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내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려오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통제하려던 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순절의 이 길 위에서 형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르게 말하게 하시고 다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